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풍파만한 세상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듦,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데 건너갈 배도 없어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앞에는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실을 믿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겨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너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을 초월하여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건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예비된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기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슨 식수를 예비했겠습니까? 무슨 양식을 준비했겠습니까? 300만 명이 마실 식수, 먹을 양식이라면 얼마나 방대한 양을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물을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예비하신 주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덧 해질녘이 다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바로 빈들이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준비해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 무리에게 주니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비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비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비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자랑으로 삼으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며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남녀 종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목축을 생업을 하는 그 당시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좋은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의 그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 진실한 신앙과 경건에 대해 자랑하자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탄은 항상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을 받기 위한 동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소합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한번 손을 펴 욥을 쳐보십시오. 욥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을 두고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시는 하나님과 조건부 사랑이라고 참소하는 사탄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도저히 조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바로 사탄은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사탄은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진실로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자 사탄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기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자마자 사탄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바 사람들이 일제히 욥의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한 것입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종의 말이 마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실은 그 갈대아 사람 자체가 한 것보다는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재난도 사탄이 개입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친 들판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집을 내리치자 집이 무너져 식사하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행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떠날 것이다. 사탄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욥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땅에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좋지 않는 일이 다가와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과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 허락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심하는 사람은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히 믿고 구하는 사람만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끊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건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어떤 성벽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함성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너무 기뻐서 감격의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감격의 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과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함성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고난의 성아, 시련의 성아, 실패의 성아, 질병의 성아, 이제 무너져 내려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성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걱정의 짐, 염려의 짐, 고통의 짐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날 수 있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맡고 있는 그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는 무너져 내려라. 이와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내 앞에 놓여있던 걱정, 근심, 염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